네,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오늘 설교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마지막 시간 마태복음 26장 41절로 46절 대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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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 마음이 힘을 얻고 든든할 겁니다. 정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실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처음에는 조금 당황할 수 있고 또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두려움도 그 당황스러운 것도 금방 소멸되고 담력을 얻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삶을 잘 헤쳐 나갈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그러면 그렇게도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위 계시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도 체험하고 경험하고 느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어떻게든지 계시하시잖아요. 계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내가 너를 돕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그걸 늘 들려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려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그 하나님을 막 우리 숨바꼭질 하는 것처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오해를 하면 하나님을 찾기가 참 힘들다. 하나님을 느끼기가 참 힘들다. 하나님의 음성과 목소리를 듣기가 참 힘들다. 하나님은 참 어떤 고차원적인 분이어서 우리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나기는 쉽지 않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숨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계시하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봐라, 만져봐라 하시면서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다, 드러내신다. 근데 왜 느끼지 못합니까? 우리 마음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져서 영적인 감각이 무엇인가에 의해서 무뎌져서 그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에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다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핑계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계시구나, 창조자가 있구나, 본능적으로 알게 되어 있는데 마음이 허망해져 있고 어두워져 있다 보니까 보고도 창조자를 안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아담처럼 피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든지 그런 거겠죠. 하나님은 절대 숨길 수가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분명하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분명하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증거가 없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도 함께 계신다면 절대 못 느낄 수는 없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거로, 경험으로 우리가 증거 삼지 않을 것이 없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선명하게 함께 계심을 드러내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선명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이 함께 우리 인생길에 같이 동행하시는데 그걸 잘 느끼지 못할까? 첫 번째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못 느끼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계신다. 어불성설이죠. 아예 믿질 않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노라 하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진짜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정말 믿게 된다면 그 하나님이 느껴지게 되어 있고 내 삶에 아주 깊숙이 섬세하게 그 하나님 동참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인식하려고 하지 않는 늘 생각과 마음을 뺏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 당장에 선명한 증거가 있든지 없든지 일단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분은 나의 보호자야. 그분은 나를 지키신다. 그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첫 번째 그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시인하고 믿어드리자. 그러면 점점 우리 영적인 감각도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와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 달라서 그래요. 방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은 항상 일치가 돼야 된다. 잘 통일돼야 된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막 쫓아다니시잖아요. 막 쫓아다니십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 부활하셔서 함께 계시는데 지금 느끼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하고서도 실감도 의심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또 예수님 쫓아가면서 또 설명을 해주잖아요. 성경도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때 말씀하셨던 길가에서 말씀하셨던 그분이 주님이시다. 이제 영적인 눈이 번뜩 뜨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주님과 같은 길을 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방향이 다르면, 목적이 다르면, 길이 다르면 그 주님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저나 여러분들이나 삶의 이유와 목적을 예수님과 늘 일치시키자. 통일시키자. 이거는 꼭 천국 갈 때까지 늘 새기십시오. 하나님의 목적과 내 삶의 목적은 늘 일치해야 된다. 나는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냐? 나는 왜 사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과 목적이 일치가 되면 그 하나님을 더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게 되면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죠. 참 예민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제가 경험해도 참 예민합니다. 그렇게 영감이 있다가도 조금만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끌려가면 그렇게 영감이 없어요. 그렇게 답답합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교회가 이렇게 가야 돼. 앞으로 다음 단계 이걸 해야 돼. 너무 선명하고 막 너무 확신에 차고 너무 막 감격하다가도 조금 생각과 마음이 혼미해지면은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다 기도하다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참 영적인 세계가 참 예민해. 왜요? 하나님과 우리와 늘 이렇게 통해야 되잖아요. 뭔가 찌꺼기가 끼어 있으니까 또 이렇게 희미하고 헤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 숨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끼어 있으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뭔가 이런 노이즈가 끼어 있거든 다 하나님 생각의 노이즈가 다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의 노이즈가 다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저도 사실 멋진 애를 쓰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것을 한시도 놓쳐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무지 애를 쓴다고 해도 그죠?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일 저런 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하나님 놓쳐요. 희미해요. 아이고 왜 하나님이 희미하지? 그럼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먼지가 낀 거더라고요. 그거 닦아내면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셨어요. 항상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 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 목적을 늘 같이 하십시오. 같은 방향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왜 선명하게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또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또 다른 주인들을 섬겨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주인들이 있습니다. 늘 한 주인만 섬기기로 늘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죠. 근본적인 회개가 다른 것을 섬겼던, 다른 것을 주인 삼았던 것을 이제 주님만, 우리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주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란 뜻은 주인님이란 뜻이죠. 주님만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 마음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3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그 어떤 주인도 사실은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늘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늘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이 선명하지 않다면, 불투명하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지 않나를 살펴보면,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또 다른 주인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 그러니 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오히려 희미하구나. 이스라엘의 그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막 제일 강력하게 다스리시고 징계하실 때가 다른 신을 섬길 때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을 보면 다른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 제사도 하지만 다른 신에게도 제사를 한단 말이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 신도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아세라 신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 그것을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많은 신들이 있죠. 타락한 천사들, 그들이 신노릇하죠. 그런 신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신들이 있는데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영생 주시는 분은 많은 신들이 있다고 그들 신들을 섬기는데 그 신은 그것을 줄 수 없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분이다. 그것이 바로 유일신입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아버지시다. 그만 나를 영원히 영생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오롯이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영생은 하나님 주시고요. 저는 바알을 섬겨서 바알한테 빌면 바알은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 해준다는 신이니까, 그렇게 믿고 있는 신이니까 다른 신들을, 많은 신들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숨어 계시는 것처럼 계시죠. 그때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도 찾지 않으면 징계가 오는 거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데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때서 징계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 많이 참으시죠. 많이 인내를 하시죠. 구약에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인데 조금 교만하게 성경을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럴 수가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다가 이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늘 변덕 부리는 내 모습 보라고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구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우상에 관한 경계를 많이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건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불신자들이 아니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해라.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다른 것을 우상처럼, 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기 쉽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전 세계에 한국 교회도 아주 만연합니다. 명예가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가 있고, 그게 자존심이 될 수 있고, 그 체면이 될 수 있고, 그 뭐 어떤 자식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같지만 또 다른 신을 섬긴다. 그걸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희미합니다.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걸 치워야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다 치우는 것을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있다면 오늘 밤에 다 치우십시오. 하나님을 선명하게 경험하십시오. 우리 학생들도 수련회 때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영적인 감각을 얼마나 유지하느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한 그 경험이 참 중요하죠. 그러면 확실한 믿음이 또 생기죠. 심령으로, 영으로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을 오롯이 바라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꼭 그 예수님을 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선명하게 느끼지 못할 때가 또 언제 있을까요? 지금 내 당한 문제, 내 현실의 문제, 지금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서 그렇죠. 내게 닥쳐온 이 문제가 너무 크게 보여서 그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일 때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자주 경험합니다. 순간 어떤 문제가 딱 찾아오면 앞이 캄캄하다고 하죠. 사람들이 앞이 캄캄하다고 하죠. 앞이 가렸어요. 근심, 걱정, 염려, 그 문제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이 한꺼번에 확 찾아오면 캄캄하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 믿고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어둠은 다 거칩니다. 다 소멸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3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네, 아멘. 잘 하시는 사건이죠. 이제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그러니까 두려워 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오시죠. 베드로가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령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와라,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가죠. 근데 바람이 불고 또 다시 무서운 광경을 또 목격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또 베드로가 물속에 또 빠져갑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또 거저주죠. 주님, 나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허우적거리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주시죠. 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이겁니다. 늘 우리에게 찾아온 일들이죠. 늘 우리에게 찾아온 일들.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 그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순간 캄캄하죠. 또 주님을 놓쳐버리죠. 그러다가 그 주님을 다시 주목하고 그 주님께 예배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 영감이 살아납니다. 맞아, 주님 함께 계시지. 기도하면 되지. 주님 의지하면 되지. 주님께 간구하면 되지. 그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또 그 문제는 또 해결됩니다. 그 일들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연속적이죠. 근데 괜찮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부르면 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다만 하나님,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해주십시오. 내게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사실 그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되고 어느새 그 문제는 또 지나갑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죠. 대단한 것처럼 속이죠. 지나와 보세요. 그거 다 하나님 의지에서 이미 해결한 것들입니다. 지나오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당시엔 너무 크게 보인단 말이죠. 문제가. 하나님, 늘 하나님이 더 그 문제보다 더 크게 보이는 내게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게 해 주십시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이 또 왜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는가? 함께 계심이 왜 내가 실감하며 살지 못하는가?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서 그렇습니다. 이때가 제일 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죠. 잘 보여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 또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구절도 우리가 늘 겪고 있는 것입니다. 늘 기도 제목이고 참 실감나고 늘 현실적인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거 너무너무 우리가 늘 피부에 와닿게 항상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즐거움, 그런 것들을 맛보고 살 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취해버리면, 그런 것들이 심취하면, 생각과 마음을 뺏기면 그런 문제죠. 세상을 누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뺏겨버리면 그런 뜻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그것을 마음을 뺏겨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죠. 당연히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실감나지 않죠. 그거는 뭐 언제나 그렇죠. 분을 내보세요. 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막 분을 품고 막 분을 발산해 보세요. 그러면 캄캄하죠.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캄캄합니다. 그런데 내 심령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 또 무릎을 꿇어 회개하죠. 씻어버리면 또 하나님은 또 선명해집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들이다. 이 세상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천국에서도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왜 생각과의 마음이 자꾸 분산되고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멀리하고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이 늘 하나님께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두 마음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하나님을 품고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럴지라도 육신을 가졌으니 매일매일 그런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날지라도 다시 점검하고 다시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 신앙생활 일일 점검표를 늘 작성하면서 혹시 내 오늘 하나님 놓치고 살았는데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을 되찾지 못했나? 내 마음이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나? 근데 마지막 하루를 지나면서 그걸 작성해 보면 설령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봤습니까? 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불렀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날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기록해보는 순간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매일매일 성실하게 쌓이고 쌓이면 이것이 영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큰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됩니다. 그게 체화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내 심령 속에 아주 젖어 있어야 됩니다. 그 습관이 영적인 습관이 되면, 그 경건의 연습이 되면 이제 늘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성실하게 꼭 순종하셔서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실감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내 안에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이 섞여 있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섞여 있어서 그걸 다 골라내기 전까지는 여전히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로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네, 아멘.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입술, 우리의 언행 심사, 이런 것들이 늘 정결하도록, 늘 깨끗하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 삶, 내 입술, 이것을 더럽히는 것들을 자꾸 골라서 버리는 연습을 항상 하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늘 골라서 버리는 연습. 네. 목회자 모임 중에 이제 예수형 목회를 지향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소속되는 목사님께서 바리스타, 그러니까 카페를 운영하시면서 또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이제 원두를 갖다가 직접 이렇게 볶아요. 그 로스팅이라고 하죠. 볶습니다. 그런데 그 로스팅을 하다가 그 시간을 정확하게, 그것을 정확하게 잘 지켰어야 되는데, 딴 거 뭐 반죽하시다가 그거를 많이 태우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빼고 문을 닫고 생원두를 넣어서 다시 볶아야 되는데, 뭐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가지고 그거를 그 좀 탄 거를 빼지도 않고 생원두를 또 다시 부어가지고 또 로스팅 반죽을 넣으려고 또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게 한두 주먹이 아니잖아요. 로스팅 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골라내는데 너무 아까우니까요. 그래서 타지 않은 것을 하나하나 골라내는데 너무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래요. 너무너무 시간이. 그런데 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원두에도 골라내야 될 것이 있더라는 거죠. 깜짝 놀랐대요. 생원두는 다 깨끗한 줄 알았대요. 생원두를 가만히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썩은 거,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곰팡이, 생원두니까 곰팡이 나는 것들이 그렇게도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반쪽으로 쪼개져 가지고 거기에 뭐 이렇게 이물질 같은 거 이렇게 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몰랐구나. 그래도 그것까지 또 생원두 그곳에서 또 골라내고, 그러니까 시간이 한참 걸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정직하게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원두 중에서도, 생원두 중에서도 이렇게 곰팡이 쓴 거, 이물질이 막 박혀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볶아버리면 뭐 곰팡이 쓸었는지, 이게 뭐 썩었는지, 뭐 이물질이 있는지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이렇게 갈아버리면은 전혀 표시가 안 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렇구나. 섞여버리는 것은 악한 것이구나. 섞여버리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구나. 그래 알고는 그걸 못 마시겠다는 거죠. 본인이 알고서는 그것을 판매를 할 수 없어서 다 이제 버리고 앞으로는 정말 잘 골라내야겠다. 목회자니까 더 그럼 조금 더 정직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결점두라고 한대요. 생원두 중에 결점이 있는 그 원두를 결점두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뽑아내고 다 버리고 깨끗한 것을 잘 볶아서 로스팅을 해서 이렇게 커피를 내려야 진짜 온전한 커피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결점두 같은 것들을 다 뽑아내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아메리카노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온전한 커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야, 너 마실만하다, 너 깨끗하다, 너 안심하고 내가 마시겠다 할 만큼 우리 마음에 그런 결점두 같은 것들을 다, 이 부패한 것들을 버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끼거나 그 하나님을 실감하거나 경험하거나 누리지 못하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것들, 상한 것들, 그 다음에 먼지 많이 묻어있는 것들, 곰팡이 쓴 것들, 부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있으니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니 그 하나님 나를 취하지 못하는 거구나, 그 하나님 온전히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것들을 늘 골라내는 것이 또 회개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런 이물질들, 하나님 이거 다 골라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보셨을 때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지만 그 하나님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저 늘 골라내는 게 그런 거 골라냅니다. 근데 참 골라내도 또 섞이고 또 섞이고, 생각, 마음, 이 감정, 이거 다 뽑아내고 다 버려도 결점도 또 섞이고 또 뽑아내고 또 뽑아내고, 늘 매일 그런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로스팅 작업할 때 그런 결점들을 계속 뽑아내는 거죠. 늘 골라내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기 위해서, 그분과 온전히 사귐이 있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결점두 같은 이 더러운 것들을 계속 골라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골라내고 매일매일 골라내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골라내어야 우리 마음이 그만큼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때 영감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 보여서 골라낼 수 있도록 보이게 해주십시오. 잘 안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잘 안 보였대. 근데 그 실수 때문에 자세히 보기 시작한 겁니다. 좀 탄 원두에다가 생 원두를 집어넣고 돌려버렸으니 아이고 어떻게 이걸 골라내다 보니까 원두 중에서도 골라낼 것이 있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걸 찾아낸다는 것이, 골라낸다는 것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 영과 혼과 관절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무것도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지 감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으로 늘 나를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결점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내 안에는 그런 결점두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말씀으로 보면 많이 발견됩니다. 또 이것도 골라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아닌 줄 알았더니 이것도 골라내야 되는구나. 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그 길로 가야만 우리 영감이 흐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야만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 예수님과 함께 가자 마무리하면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데 그 예수님이 왜 함께 계심이 왜 이렇게 실제가 되지 않을까? 왜 실감 나지 않을까? 첫 번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라는 것이 우리를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주인들을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들아 네 자신을 지켜서 우상을 멀리하라. 그리고 현실의 문제가 하나님보다도 더 크게 여겨질 때 하나님이 가려서 안 보이죠. 그때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너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큰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품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한 것들, 섞여 있는 것들을 다 골라내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보게 해주십시오. 내 생각, 내 마음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기도 제목 우리 4가지 읽고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게 하소서. 현실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게 하소서.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다 골라내게 하소서. 찬양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